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통일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와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름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창조주 하나님, 또 온 세상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신정시, 신께서 다스리는 시라는 신정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신정시가 시편에는 150편 중에 13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95편에서 100편이 바로 이 신정시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살펴봤던 95편은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어제 보았던 96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7편은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또 다른 선포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그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다스림을 그것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통상 다스림을, 또 내가 그 어떤 이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1인자가 되어 내가 다스리는 건 좋은데, 다스림 밑에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구속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뉴욕에 가시면 이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식민지, 영국 식민지 지배에 있을 때 얼마나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미국 땅이 그랬죠. 영국의 그 구속 앞에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당시에 이 39세였던 변호사 패트릭 헬리가 남긴 말이고, 이 연설을 통해서 영국과 이제 대치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독립전쟁의 이제 기초가 되었던 유명한 말이죠. 이처럼 억압은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억압과 통치, 착취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다스림이란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만, 시편이 지금 이 97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유한한 어떤 존재가 아닌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다스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은 인간의 지식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시인은 우리 영혼에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다스림,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과는 좀 다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면 억눌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4절인데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게 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구름이 하나님을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늘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던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의해 우리가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곳에 임재하실 때 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짙은 어둠이 하나님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2절에서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통치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 즉 올바름,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또 공평, 정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이르기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형식적인 화려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불의가 가득한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제발 그렇게 죄악 속에 불순종의 악 속에 살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정말 모든 너희들이 사는 곳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악, 불의를 그냥 두시지는 않죠. 그 심판의 도구가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불이라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또 아른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하지 않은 불의한 불, 불순종의 불을 들였다가 그 불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더 저지먼트 데이에 이제는 더 이상 물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엊그제죠. 저녁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밤인데도 사방이 정말 우리 시편 말씀처럼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땅이 보고 떨었도다 막 이 말씀처럼 번개가 끝없이 번쩍거리고 우르릉 쾅쾅 무서웠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막 그 번개 소리에 천둥 소리에 무서웠습니다. 이 자연의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97편의 시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의 경고 메시지를 5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이라는 게 촌농처럼 녹는 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징계의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만 같은 저 높은 산이, 아주 튼튼한 산, 클테, 태산이라고 부르는 그 높고 큰 산도 마치 초가 녹듯이 다 녹아버릴 거다. 요즘 화산 폭발이 많이 나서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저 아이슬란드 같은데 폭발해서 흘러내리잖아요. 마치 그런 바위덩어리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는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강력한 지진, 또는 갑자기 수백 미터에 막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 같은 현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위나 쇳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바위가 녹아내려? 저 단단한 쇳덩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마치 촌농처럼 흘러내릴 거라 말씀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돌도 새도 산도 아닌, 세상의 권력도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원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앞에 정말 두 팔 벌려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저 산과 돌과 쇳덩이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심지어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들,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봤듯이 그 자기 손으로 조각한 신상, 자기가 만든 돌과 쇳덩이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신이라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빠졌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죠. 조각한 신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허무한 것이 엘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릴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금을 발라놔서 번쩍거리고 멋지고 화려한 오색 색깔을 칠해 놓아서 막 그렇게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 무가치한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결국 자기 자신과 물질, 권력, 명예, 세상에 돈을 따라갔던 자신의 자랑거리가 이런 무가치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은 내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들,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이 혹 내 아들, 내 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과 유다의 딸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곳. 그러니까 시온은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유다의 딸도 마찬가지죠. 결국 유다라는 것이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은 다 사라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시인은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가장 미워한다는 행위는 거꾸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악을 어떻게 미워할까? 악을 미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 악이 틈타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 뭐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죠. 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빛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데 의인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빛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아직도 환한 보름달,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은 보름달이 있던데요. 달은 원래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저렇게 환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받아 그 반사해내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거룩함은 없지만 죄된 육신의 거룩함은 없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부족한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상 속에 보여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여러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 기쁨과 감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의 밝은 빛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